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러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안에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는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도 말 것이며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를 돌아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를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을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잠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이오이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질문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그것을 볼 수 있기도 하고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 본문인데, 즉 노아 홍수 사건과 롯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중심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도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본문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너무도 명백한 말씀으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말씀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노의 첫 보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하나님이 부도덕과 죄를 즐기는 신실한 소돔을 파괴하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 도성에 유황불과 불로 쏟아 부으며 파괴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은 건져내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 4명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며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의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는 훨씬 많이 압니다. 롯의 아내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롯은 고아였습니다. 롯의 아버지는 롯이 아주 어릴 적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롯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불러내셨고,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얻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초반부터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는 우리는 롯의 아내가 있었다는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롯이 소돔에 살기까지 혼인했다는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사랑 가운데 자기 아내들 얻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롯은 소돔의 매력을 느끼면서 먼저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선 뒤에 소돔을 바라보는 쪽으로 장막을 쳤습니다. 그 다음 소돔은 오른편에 옮겨서 마침내 소돔성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롯이 소돔 처녀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롯의 아내가 소돔에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축소할 수 있죠. 어찌되었든 그런 롯의 아내의 출신과 그 배경에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에게 당신의 큰 사랑을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를 당신의 언약 공동체인 구약교회로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이방 세계에서 불러 당신을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불러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를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접붙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를 축복하셔서 복음의 약속 즉 제사함의 의의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이라는 악한 도성을 파멸하고자 하시면서 그녀를 건지셨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안전한 도성으로 끌고 나가면서 천사들이 롯의 아내의 손도 이끌고 나갔습니다. 천사들이 임박한 파멸의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도권을 쥐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에게 베푸셨던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자비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경이로운 기적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롯의 아내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우리를 과거의 죄인들이며 심지어 본성상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에서 건져 꺼내 오실 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로부터 살아남았습니다. 머뭇거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오라 내가 내게 속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비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의미를 부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과 세상의 죄와 세상의 부도덕과 철저하게 단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망해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두 번째 롯의 처를 생각할 때 그녀의 배도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구약 교회 안으로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에서 그 언약한 백성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가정도 도성으로부터 떼어내어 구원하셨을 때에 롯의 아내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포함시키셨습니다. 자비 위에 자비였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했습니다. 천사가 분명한 어조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롯이 소알에 당도했습니다. 천사가 말하던 그 성은 그들로 피난처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롯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사실이 명백하게 액면 그대로 그러나 그 뒤에 그의 아내 뒤를 보았더라고 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알성에서 들어오기 전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주저했습니다. 반역의 도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단호하게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는지를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쉼을 얻기보다는 소돔 세상에 제공하는 것을 즐기고 싶었고 롯의 아내가 뒤로 돌아본 이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 배반자이자 반역이었습니다. 롯의 아내의 마음에 세상이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과거의 생활 양식을 버리기를 주저하였습니다. 롯의 아내는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임박한 파멸에 끊어내신 뒤에 롯의 아내는 계속 마음속으로 미적미적 거렸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를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롯은 처를 생각하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를 소돔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소월성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불경경한 도성에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했습니다. 분명 그녀는 자신을 바로 뒤로 일어나고 있는 비같이 내리는 파멸의 하염과 지독한 유황을 연기를 피했습니다. 일단은 넘어갔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동 기둥이 되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롯의 아내는 세상의 공허함과 세상의 의미 없는 매력에 이끌려 세상을 돌아볼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 지금 우리는 노아와 롯이 살았던 시대에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러한 일들이 전혀 잘못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런 일을 했더라면 상당히 고성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큰 홍수가 올 곳에 노아의 이웃들이 노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아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른 땅에 그것도 산 위에 배를 짓는다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겠습니까? 롯의 사이들도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에 임박했다고 말을 했을 때 다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노아의 이웃들을 회개하라고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사이들도 피하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에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당신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불경건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나란히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과 롯의 아내는 나눠진 것처럼 남편과 아내조차도 나눠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 버릴 수가 없어 겁이 나요. 이 세상 이들이 여전히 나에게 매우 귀해서 겁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더 귀한 게 보여서 말이에요. 나는 뒤로 물러서고 싶지 않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옳습니다. 우리 가운데 잔역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주를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자력으로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철저하게 단절을 할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 노아와 롯의 구원은 받았습니다. 노아는 롯의 덕에 있는 사람들에게 탁월한 모범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는 요청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장중에 맡겼습니다. 또 그리하여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하였고 은혜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롯의 아내는 자신의 옛 생활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잃어버렸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자신 있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자신의 삶이 뒷문으로 던져버리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진실로 반복해서
롯의 아내를 경고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교하는지에 대해서 증언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제 남자 부부가 생겼고 여자 부부가 생겼고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애 커플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어야 한다기에 저는 날마다 지하철에서 동성애 반대를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사위가 들어갈 집에 여자가 들어가고 며느리가 들어갈 자리에 남자가 들어가면 그 가정이 얼마나 그 부모들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외치고 막아야 합니다. 7월 5일 날 얘네들이 서울시청에서 기어축제를 해야 되는데 허가를 안 내줘서 대전에서 7월 5일 날 기어축제를 했습니다. 반드시 동성애는 막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자비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